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금방 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기름을 부었을 때가 15살 때쯤 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고 나서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살을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왕궁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양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에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내가 가족이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했고, 두 번째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유다 백성에게서만 기름 부음을 왕이 되고 거기에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이제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다고 하지만 그 세월이 그냥 짧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세월 기름 부음 받고 15년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도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까? 내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했느냐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김을 받게 되었고, 광야에서 십수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밖에 살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노숙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굴에서 잠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세월들을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하나를 태어나면 이 어린아이가 바로 어른이 되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세월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비단길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았을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순간순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전쟁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미친 짓을 하면서 그곳에도 도망 나와야 할 때도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그 부하들이 수모를 당하는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소가 뛰니까 갑자기 법궤가 움직이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법궤를 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까? 막 다윗이 얼마나 또한 낙심이 되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오벳에돔에 머물고 있었던 그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데 다윗이 듣기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벳에돔의 온 가정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한번 그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내가 평안히 살게 할 때예요. 다윗이 지금 왕궁에 살게 할 때, 백향목으로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있는 집에 살게 할 때에 수많은 신하들이 이제는 다윗의 명령 하나면 막 진짜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기도에 응답받게 되면 내가 했던 모든 소원들이 이제는 됐구나 싶을 때가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평안할 때에, 이제는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법궤도 다윗성으로 옮겨왔고, 이럴 때에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2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따뜻하면 되고 내가 이제 편안하면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때의 다윗은,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지금 장막 안에 있구나, 휘장하고 있구나. 내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제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지금 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생명사계로 싸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했을까?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을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히 살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때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질 때에 섰다 했을 때 더 조심히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과연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장막 가운데 있구나. 이 법궤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이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곳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게 장막이고 법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초라한 장막에 머물고 있을까? 지금 생각이 거기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지금 다윗은 한번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웃사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또다시 법궤를 옮겨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의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묻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3절을 보게 되면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자칫하면 나단 선지자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외모만 보고 너무너무 멋있구나 생각해서 지금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막 첫 번째 아들이 오게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왕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다윗이 지금 다른 거 할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것 같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냥 성전을 지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도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 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달라겠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나는 여기서 보면 나단 선지자도 참으로 대단해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 왕에게 내 생각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로부터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 가게 되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왕에게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실수한 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쳐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까? 적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7절이잖아요. 7장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앞장 6장,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22절 써 있으면 이거는 6장 22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7장에 보이니까 이건 7장 22절 이렇게 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대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18,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요. 네가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요.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허락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는 역대상 22장 7절에서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이 지금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어떤 한 사람 대표자만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백성들을 전멸시키라 그러면 다 무고한 사람들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늘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앞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그때마다 전멸시키기 했기 때문에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네가 전쟁을 많이 치렀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옮겨 다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도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수많은 장소들을 옮기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지금 구약 시대는 성막에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셔드렸을 때에 믿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쑥 들어왔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장막 안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냥 그곳에 가 있을 때마다 백향목으로 내 집을 쳐 금으로 집을 쳐 다이아로 집을 쳐 그곳에만 내가 있을게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갔던데 그 장막에 옮겨 다니는 곳에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고 내 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막 쓰레기를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 않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까만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내 안에 막 쓰레기가 들어올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7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막 좋은 집을 지어드리지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하고 너희들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막 외형적인 좋은 집을 네가 막 다이아로 지은 집을 네가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다 지은 집만 해서 그런 집에만 내가 머물고 나는 초라한 집은 싫어 나는 그런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사업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 시험 보러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면접 보러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대장 예수 앞세우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의지하는 분도 아니고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손에 지으신 계시는 거기만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거나 이곳에 아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 어디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전쟁에 갈 때도 함께 있고, 너희들이 아플 때도 함께 있고, 너희들이 원수들이 힘들게 할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나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화려한 곳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겠지 착각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막 보여지는 외형에 막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막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랬고, 그 기가 막히게 쫓기는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건들지 않았고, 살해하지 않았고, 원수를 갚지 않았고. 할렐루야. 그럼 사람을 살아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초라한 곳에 있으니 어찌할꼬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리라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윗에게 해줘야 될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앞서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면 돼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윗아, 너 목장에서 양칠 때부터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했잖아.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될 거라고 믿고 네가 전쟁터에 가서도 그 삶을 살아냈고, 광야에서도 그 삶을 살아냈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91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뭐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영광을 나타낸즉, 그가 내 이름을,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냈을 때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을 막 드높이려고, 내가 막 내 이름을 막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삶에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높여줄 것이다.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삼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해요. 내가 그곳에서 그냥 한 곳에서 정착해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정처 없이 내일도 어디서 살아야 될까, 또 나를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불안하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한 곳을 정하여 옮겨 다니지 않겠다. 그곳에서 그를 심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곳에서 내가 어떤 전쟁으로부터 어떤 염려로부터 살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윗에게 이제는 네가 매일 전쟁 때문에 옮겨 다니고 쫓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네가 한 곳에서 머물러 오랫동안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합독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런데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을 말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동에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인간 막대기로 나로 채찍을 가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그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이에요. 성경만이 모든이에요. 모든 원수에게서, 질병의 원수에게서, 물질의 원수에게서, 사람의 원수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윗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다윗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래요. 나는 이런 말씀만 보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하고,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하고,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그뿐이겠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11절 끝에서부터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해요.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할렐루야.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막 기뻐하면, 엄마한테 막 기뻐하게 되면 그 엄마가 문빗장을 다 열잖아요. 이 아이가 장성했는데 무엇을 해줄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부모예요.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너희가 말만 했느냐? 내가 너희 모든 집을 다 해줄게. 내가 너희 집 지어줄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막 이런 은혜 말씀 되면 막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내가 예전에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모 막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이 막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나는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성전을 열심히 다녔게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세상에는 무서워갖고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그것을 막 처음에는 막 부러워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그때 못했을까? 아우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서 못 나갔을까? 그 어르신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내가 그때 결단을 못했을까? 막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구나 나도. 그래서 막 그 축복 기도할 때 되면 막 손을 막 나도 내밀고 손을 또 막 가슴에다 얹었다가 목사님이 막 기도만 하면 막 나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름을 막 거기다 대비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지영이도요, 우리 진석이도요, 막 우리 아정이도요, 막 그 복이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막 그런 축복할 때에 막 손을 내밀고 하나님 막 얼른 거기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막 넣습니다. 하나님 그 일평생의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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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아이고 뭐 다윗이니까 그랬죠 뭐 어쩌겠어 뭐 아니 뭐 누가 뭐 아우 막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도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넘치게 채워주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모든 은혜를 더해줄 걸 알고 했느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12절을 보게 되면 넷째로 약속을 주시지요. 합독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요. 모든 부모의 소원이지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 한 번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죽게 될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요. 아까 역대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역대상 22장 1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솔로몬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내가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내가 그 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보게 되면 그는 내 이름을 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그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요동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 다윗이 그 뒤에 나오게 되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 14절 보면 너무너무 또 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요. 아니 아들 삼아준다면서 왜 징계는 왜 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징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통하여서 넘어짐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거예요. 넘어짐 없이 견고하게 서지 않습니다. 징계 없이 견고하게 서지 않습니다. 징계할 때에 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기 위함이요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아니, 인간이 조금만 잘나도 그분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삽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삽니까? 편하게 삽니까?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랬더니 있게 하시고 흘러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묘망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분을 감동시켰을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까? 기가 막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런 이 과정 속에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래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정말 이제 끝날 것 같지 않는, 사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되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과 인생의 책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년 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런데 네 아들은, 다윗아, 네 아들은 설령 잘못하면 내가 채찍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갈 거야, 쓸 거야, 세워줄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손 놓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손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을 때에 맞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보다 넘치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이루어질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던지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느냐? 내가 너의 가정에 모든 것을 더해줄게. 이 말을 빨리 가서 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아멘입니다 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해 줄 줄 믿습니다. 어두우면 내 아이가 나약하면 그럴수록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려우면 그럴수록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장막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천국 전체를 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쯤이면 마음이 바빠져야 돼요. 마음 바쁜 분 있으면 한번 발가락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래 뭐 어쩌겠어, 목사님 일 벌렸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 남 일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손을 잡고 같이 하려고 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어쩌겠어,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면 거기서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기쁘게 하려고 마음이 막 같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생각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간증 있는 모두가 되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 인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모두가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